지난 4월 11일 뉴저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오션 카운티 그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용암이 흐르는 듯 붉은 불길이 나무를 태우며 화재 발생 인근 지역이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어젯밤 뉴저지 오션 카운티 맨체스터 타운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소방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3,859에이커에 달하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전날 밤부터 대규모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오전 기준 화재의 약 50%가 진압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불로 축구장 2,000개 정도의 산림이 다 탔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형 산불이 동부에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서부에는 또 다른 나라에는 그것이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가는 그런 대형 불길이 있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번에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맥 레플린 뉴저지 산불관리 서비스국장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산불의 99%는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화재의 원인 파악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형 산불의 그 시작은 사람이 한대요. 주로 번개가 치고 그런 일들이 그건 아주 드물잖아요. 사람인데요, 고의로 실수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방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실수. 담뱃불 떨어뜨려 놓고 작업하다가 불똥이 튀고 그래가지고 큰 불을 내게 하는 일들이 사람의 대부분의 작은 실수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실수가 많대요. 그것을 무엇에 또 비기냐면 이 불나는 것. 아니 진짜 불나는 것은 드문 일인데 그런 실수 잘 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실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이 혀로, 자그마한 혀로 성냥, 담배, 어떤 불똥이 그렇게 번지게 하는 것처럼 이 작은 혀로 나무가 다 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살림을 태우는 불처럼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문 일이 아니라 이 혀로 실수가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저기 불을 질러놓고 여기저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이 작은 혀, 그것도 실수한 혀, 그것을 통해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인생은 자기 혀의 열매, 결과, 자기 혀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자기 혀로 자기 인생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혀로. 물론 그 혀로 다른 자들을 힘들게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혀,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니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혀는 뼈도 없고 아주 약하고 작으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혀는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뼈도 없는 이것이, 아주 그렇게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자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찌르는지요. 이 혀가 긴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요,
각오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말이 많은 사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필요하지만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 많이 할 거야. 너 선생 되려고 하지 마. 누구 가르치려고 말을 쭉쭉 이렇게 해대지 마. 그것이 너를 올무잡을 거야. 그것이 너를 베일 거야. 그 누군가를 아프게 할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이 혀에 말에 실수가 많아서 들불처럼 산불처럼 큰 일들을 벌인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을 텐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을 번쩍 띄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 없는 자도 있네? 곧 온전한 자라 불리는 그런 일이 있네? 우리가 다 이 말에 실수가 많은데 실수가 없는 자가 있어. 온전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오히려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인생이 있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 실수, 대부분이 하는 그 언어의 실수, 그 삶 가운데 실수가 없는 삶, 그 언어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혀를 길들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혀를 길들여 주소서. 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이. 이것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더럽게 해요. 이 말을 갖다 쏟아내므로 그 말과 함께 나의 더러움, 다른 자들을 더럽게도 만들어요. 그 삶의 수레바퀴, 자동차에 그 타이어 바퀴가 있어야 가는데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가야 될 인생의 수레바퀴 갖다 불태워 놓는다니까요. 지옥같이 만들어요. 지옥같이. 말을 통해서 지옥같이 만들어요. 자, 이 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는 이 혀인데 더 캄캄한 말씀을 보실래요?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은요 다 좀 익숙하면 그것을 다 잘해요. 길들어요. 길들여요. 사자도 길들여, 코끼리도 길들여. 어떤 기계를 잘 처음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길들여서 자기가 쓰기도 하고 하여튼 다 통째예요. 단 하나 빼놓고 뭐 자기의 혀, 요거는 못 길들여요.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길들이는 인생이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목을 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하고서 그냥 한숨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이제 그 글의 제목을 봤는데요. 벽은 문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벽은 문이다.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참 그 소망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린 다 벽 같은데 그 벽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도 벽으로 삼고선 꼼짝달싹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벽, 문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새로운 문을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깜깜한 벽이네요. 이 인생은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그 벽이 있어요. 그러나 문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으나 하나님은, 혀를 주신 하나님은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혀를 지으셨고, 그래요. 보니까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 아주 이 무서운 이 혀, 그 독을
제거해서 그 혀를 길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혀가, 이 말이 길들여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이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혀의 뿌리, 마음을 봐요. 이 마음을 다루셔요. 이 말은, 혀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먹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다고요. 필요할 때 먹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겠어요? 꾸정물 갖다 제가 먹겠어요? 누가 여기다 꾸정물을 담아놓겠어요?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깨끗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속에 무엇이, 마음에 무엇이 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사람 말고, 감사해,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진짜 그 감사의 말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그 감사가 입으로 나오고 그를 지칭하여 감사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시죠.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을 한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런데 그 마음에서 솟구친 그 언어가 그 사람 지칭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가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는 사랑하는 자예요. 그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가 세상에 불질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감사를 나누는 사랑의 언어, 용기의 언어, 그런 언어로 바꾸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공사하는 가운데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한 지하1 공사가 새로운 친교실을 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놀랄 그런 공간을 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페가 생겼잖아요. 이 카페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카페 이름을 토기장이라 했어요. 이 카페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건 맞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에 토기장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면서 언어를 나누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그대로 쏟아내는 카페가 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언어가 토기장이신 주님에 의해서 바뀌도록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그곳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토기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그 이야기를 설명도 이미 했고요. 그래서 개관 예배 드릴 때 특송을, 이 찬송을 부르라고 했고 같이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오늘은 같이 불러봐요.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
항상 감사하게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덕이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감사하게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진실한 말을 해서 진실의 영향을 끼치려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줘요?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토의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언어를 진실케 하고 진실한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게 원하는데, 예수님은요 없을 때 감사했고 어두울 때 감사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고 그가 살아난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배를 고라하고 있고 날씨는 어둡고 상점도 없고 돈도 없는 그때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감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이 기적으로 바뀌, 기적으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정주영 현대그룹의 그 회장은요, 그분의 우리가 투박한 언어로 말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하는데 그분은 항상 그 좀 긍정적인 거예요. 뭔가 전진하고 뭔가 하여튼 그 모든 자에게 그 무언가 뜨거움을 주는 그런 언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한 시대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오고 오는 시대에 영향을 끼친 언어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런 언어, 긍정의 언어를 쓰는 데는요 마음이 먼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출근할 때 대부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현대차를 만들지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가면 너무나도 일이 많잖아요. 그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은데 나는 회사 가는 게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소풍. 너무 즐겁다는 거야. 소풍 간대, 소풍. 회사가. 그분은 보세요. 걸음걸이가 벌써 나이가 들어도 딱 너무 즐겁다는 거야. 너무 그냥 회사가 소풍이야. 그 일이 즐거움이야. 일을 의무로 생각하고 일을 돈 버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딱 얼굴 보여요. 힘들어. 뭐가 꼬여요. 그게 정상이겠지만 일이야 돈 버는 거 아니야? 일은 의무가 아니야? 그런 사람하고요 즐거운 마음하고 달라요. 달라. 즐거운 마음이 있는 자는요 세상 일도 잘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마음은 주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주님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울한 언어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다뤄줬어요. 다루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죽겠다는 거예요. 왜? 회사가 실패했어. 투자한 거 다 날렸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다 이민 땅에 그 모든 걸 투자해서 다 했는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 됐으니 이거 죽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 만나고 죽으려고 또 목사님 또 만나러 왔네요. 목사님 나 죽으려고 합니다. 왜?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민 땅에서 벌어놓은 거 다 이제 까먹고 다 실패했습니다. 죽습니다. 그래? 죽는 거 그래. 오케이. 근데 여기다 좀 하나 쓰고 가. 유서.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다 쓰고 이쪽에다 쓰는데 이쪽에 뭘 잃었다고 그랬지? 지금 여태까지 모은 돈 다 잃어버릴 테니까 그거 써. 여태까지 잃어버린 돈 얼마야? 썼어요. 이쪽에는 지금 남아있는 거 한번 써봐. 남아있는 거 한번 써봐. 남아있는 거 써봐. 잃어버린 것은 한 줄이면 됐는데 남아있는 것은 한 페이지로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신 분들 계시죠? 이민 땅에서 기껏 벌어서 투자했는데 깜깜한 사람 있죠? 남아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숨 쉴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는 자가 있다니까. 숨도 옳게 못 쉬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기계에 의해서 숨 쉬는 자가 있다니까. 아니 그 사람 보니까 지금 아내도 있네. 멋진 아이들도 있네. 아니 우리 교인들도 있네. 다 선배요 후배요 말 한마디 하면 다 응원해줄 분들이 다 있네.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시네. 영원한 말씀이 있네. 소망이 있네. 천국이 있네. 왜 죽어요? 왜 죽냐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 성마비였던 성명의 시인도 없는 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진 거 많다 이거예요. 환희 크로스비 눈을 어렸을 때 잃었어요.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 아니 난 눈 돌아오는 게 싫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 보느니 이 감긴 눈으로 저 천성을 바라보며 주님만 묵상하는 눈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소망이 담겨 있느냐? 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느냐? 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쏟아질 거예요. 절망이 담겨 있으면 절망의 얘기를 할 것이라고요. 미움이 담겨 있으니까 미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나 실수했네. 무슨 실수? 마음에 있는 게 나왔어요. 나 마음에 없는 말 했다고. 무슨 마음에 있는 말 했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 그냥 이상하게 있는 게 나오지 않도록 꽉꽉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혀를 길들이소서 주님. 그래 네 마음을 내가 다루겠다. 내 마음을 바꾸소서. 그리고 내 언어를 바꾸소서. 나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실수가 있어 많은 자들을 불절리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언어의 세상 속에서 언어를 바꾸는 그 길은 주님 앞에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바꾸셔서 마음과 언어와 내 인격 자체를 바꾸신다. 어떻게 우리는 실수 없는 삶을 살까요? 두 번째, 내 말을 똑같게 하소서. 여러분 잘 아는 한자가 있죠? 수미일관입니다. 뜻도 이제 부탁합니다. 뜻이 뭐죠? 뜻이 수미일관? 또 쉬운 건 얘기 안 해.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쉬운 건 얘기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수미일관, 처음과 끝이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은요 수미일관이에요. 쓴물이 나서는 쓴물로, 단물이 나서는 단물로 쭉 가는 거예요. 이 바뀌지 않아요. 쫙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나무들도 수미일관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람은 감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으면 그렇게 자라다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는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수미일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그런데 이런 단어도 있지요. 표리부동. 이것은 겉과 안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 수미일관인데 사람은 표리부동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다 똑같이 수미일관인데 일관되는데 다 일관성이 있는데 어쩌자고 사람은 이렇게 바뀌냐 이거야. 달라지냐 이거예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했던 사람이 누가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비난해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지금 세상을 봐라, 다 똑같이 해. 일관성이 있어. 아빠 그 앞에서 뒤에서 똑같아. 안과 밖이 다 똑같아. 이게 자연의 이치야. 다 사무는 그렇게 살아. 니들만 빼고. 어쩌면 그렇게 위선적이냐? 어쩌면 그렇게 표리부동하냐? 어떻게 앞에 뒤가 달라? 집에서 교회에서 달라? 그 저희 진짜 모습을 물어보려면 저의 요기를 보지 말고 우리 사모님에게 물어주세요. 예, 사모님, 목사님 어떠신 분인가요? 예, 부탁해요. 예. 아무튼 이게 아니 교회 가서는 천사 같아. 집에서는 악마야. 이게 되겠냐고요. 찬송할 땐 꾀꼬리야. 단상할 때는 싸나와. 이게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물도 그렇게 하나는데 그러니 우린 똑같게 하옵소서. 정말 수밀감케 하여 주옵소서. 표리부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우린 끝까지 찬송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작품을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너무나 작품인데 왜 내 눈으로 판단하냐고요? 왜 자기 기준으로 판단 안 하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고 주님께서 엄연히 말씀하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함부로 그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욕하고. 왜? 하나님 작품을 욕하니까. 한시 견디시겠어요? 이 표리부동한 사람을 견디시겠냐고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일관된 길들여진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우리의 인생 또 다른 자들에게 영향력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 훈련이 꼭 필요하고 일관된 똑같게 말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이 말을 갖다 잘 바꾸는 자들은요 복음도 바꾸더라니까요. 이단들은요 복음 바꾼 자들이잖아요. 거짓말 너무 잘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해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더라니까요. 복음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꾸만 바뀌는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말을 쉽게 바꾸는 자, 실수가 많은 자. 복음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인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것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 잘 쪼개. 처음 들어봐. 그거 되게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듣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가야 돼요. 이상하게 막 너무너무 못 보던 그런 걸 다 하고 얼마나 막 재밌게 해요. 그게 다 이단이라니까요. 다르게 지금 다른 복음, 여태까지 교회에서 들은 것과는 다른 겁니다. 2000년 동안 들었던. 내 평생 듣던 말씀, 우리 아버님이 들었던 그 말씀을 나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자꾸 바뀌는 자들이 복음을 바꾸는 것이 이게 문제. 이게 자기 인생도 안 되지만 복음을 훼손하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들 성경 다 펴세요. 여기도 있지만 성경 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다 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셔야 됩니다. 찬송 앞에 다 있다고 그냥 찬송가 안 갖고 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오늘따라 또 스마트폰만 갖고 오신 분들 뜨끔하겠다. 예. 한 번 더 들어봐요. 한 번 더 들어봐. 성경책
와우. 그래도 후서 전서가 아닙니다. 후서 11장입니다. 후서 11장. 제가 어디를 보려고 그러냐면요, 12절 보세요. 조금 전에 다른 영 것이 바로 앞에 있었던 11장 앞에 있던 얘기고요. 11절, 우리가 11장의 12절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밑줄 쫙, 밑줄 쫙이 이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말아야 돼. 통일성이 있어야 돼.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깜짝 놀게 하지 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깜짝 놀게 하지 말라고. 이전에 했던 그 일을 하라고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지키고 전해주는 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이에요. 뭘 새로운 건 있다고. 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또 그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바뀌면 이 복음이 바뀌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한 말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자. 물론 변화된 말이죠, 감사한 말이죠, 소망의 말이죠. 그 말이 일관돼야 돼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찬양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막 이상한, 똑같아요. 똑같은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이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가 해오던, 아니다, 다시입니다. 잠깐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아멘. 내가 해오던 불평 그대로 앞으로도 불평하겠다,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 앞에 수식어가 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변화된 내가 만난 예수, 그 복음, 그 길, 그 선교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교회 사랑의 길,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의 길을 달려왔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며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것이야. 내 인생을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삶을 바꾸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우상 그에게 맡기지 마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수가 많은 이 세상에, 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도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방심했다가는 불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불 지르고 저기 불 지르고, 이 사람 실망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교회 떠나게 만들고 저 사람 주저앉히고 저 사람 뭐 해볼까 하는데 그대로 네가 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온통 불 지르고 다니는 인생 되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데.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으로서 길들 수 없는 혀는 길들여야 된다. 아버지, 이 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음부터 고치십니다. 마음부터 고쳐서 입을 바꾸고 그것이 인격이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자. 주님 똑같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 제가 바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바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경찬했잖아요. 편찮는 자가 됩시다. 아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여튼 뭐야, 왔다 갔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 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다 우리의 변함없는 그런 주님에 대한 충성, 변함없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성도에 대한 헌신, 변함없는 내 혀를 길들여 주소서. 내 말을 똑같게 하소서. 이것은 말에 실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겠어요? 구원이 아직 완성으로 가는 그 길인데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실수를 줄이고, 그런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벽이 문이더라.
그 딱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벽이 문이더라. 세상에. 인생의 벽이 있죠. 그건 문을 만들라는 것이고, 문이 열린다는 것이고, 문이 있다는 것이고,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벽 보고 울지 마세요. 딱 한마디. 벽이 문이다. 딱 열어보니까요, 그 짧은 글 속에서 그러니까 짧은 말 한마디로 말 길게 하다 실수하지 말고, 선생 되지 말라는 이유가 길게 누구 가르치다가 자기 목을 치는 거예요. 짧고 굵게 확실하게 임팩트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가만히, 아까 우리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